나는 약하고 넘어졌으나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귀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시고 베다니에 가서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온갖 불의한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깨끗게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지만, 그런데 그 성전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늘 다시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성전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하는 이 권위를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런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두 가지, 이 권위의 종류와 이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과정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권위, 이것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흘러가면 이것은 문제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권위,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른 권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권위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권위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는데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 가운을 입기까지 오랜 시간 배워야 합니다. 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격증을, 면허증을 주어야 그 권위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도 그렇습니다. 전문적 권위, 저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에게 법관의 의복을 입고 의사의 가운을 입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또 한 경기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도 그냥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오랜 시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지만 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의 권위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제복, 저 제복을 보면 일정한 권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어떻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여러분의 얼굴도 한번 넣어보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목사도 오랫동안 신학과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목사고시 시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인정해서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 제도적 절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셔서 박 목사가 복된 교회 위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권위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그림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가장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목사가 저 가운을 입기까지 오랜 시간과 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나 성찬을 집례할 때 목회자로서 권위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의사나 법관이나 다른 제복을 입은 분들과는 좀 다르게 그분들은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실력껏, 능력껏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인격이 조금 부족하다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 가운을 벗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도 내가 전한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다 지키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함께 가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없죠. 심지어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내려가 여러분들 섬기고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찌 보면 훨씬 더 진정한 권위가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그러나 그 앞에 선 예수님은 화려한 의복이나 뭐 대단한 장식이 없는,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저 대제사장과 이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화려한 의복만큼이나 유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휘집어 놓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도대체 주었느냐? 이 성전의 권력과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는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권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오랜 사회, 이 근대 이전의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족마다 어르신이 있죠. 그 전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족장, 추장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전통적 권위가 그분께 내려오는 겁니다. 나라에도 왕이 다스렸습니다. 어떤 가문이, 한 왕조가 쭉 내려가면서 전통적 권위를 그렇게 부여하고 인정해 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 권위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지금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권위의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용과 경비를 들여서라도 그 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는 두 번째 권위의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 막스 베버의 이 이론 이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본래 카리스마는 성경 헬라어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것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는 어떤 개인의 특별하고 비범한 탁월한 능력,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이 전통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통적 권위로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 백성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개인이 나타나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 여러분, 서양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세 번째 권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법적, 합리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중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권위를 부여해 주는 형식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오늘 같으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조직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겠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부여된 권위,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속에는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1세대 기업은 다 한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어져 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전문 경영인을 아주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권위를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전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대제사장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전통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죠. 여기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한 사람, 예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통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이미 18절 말씀에 보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두려워하며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히 이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될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법적인 합리적인 권위까지도 주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인 것이죠. 그들의 지위를 빼앗기고 그들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과 많은 혜택을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나 의도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 의도대로 함정에 쏙 빠지지 않으시고 항상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되짚어 질문하십니다.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그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를 물을 텐데 너희가 대답해 봐라. 그러면 나도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시죠.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아주 단순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다가 그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만 선지자 아닙니까? 온 백성이 다 알고 존경합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제사장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하면, 아니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도 어찌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믿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죽이지 않았느냐?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은 물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저들이 드디어 대답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청문회에서 많이 들어본 대답이죠? 진짜 모르는 것입니까? 진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오늘 삶에서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숨어갈 곳만을 찾는 사람은 진리를 외면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 아니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가 아니니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자신의 불신앙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하며 불신앙하면서도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도 나도 너희에게 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권위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로 믿고 바라보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분열시키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온갖 악한 마귀의 계략이 넘쳐나는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천지는 아예 표방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요. 이단은 작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거리들, 얼마나 말 많고 이야기거리 많겠어요. 분란을 일으킵니다. 툭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내 편, 네 편 갈라져 싸우게 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게 되면요,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데 관심 두겠습니까? 아니, 싸우는 동안은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지지고 볶고 거기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교회는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지고 법정 싸움하고 재산 싸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조금 크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죠. 그러나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한 저들의 눈에 교회의 어른들이 정말 예수님 닮은 바른 권위를 가지고 책임지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영적인 바른 권위를 가진 어른들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우리 의견은 반영될 틈도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권위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된 권위는 섬기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섬길 때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본질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온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하나님의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새롭고 놀랍고 그 능력이 뛰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그 예수님의 본질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고 흉내내기 어려운 그 독특한 예수님의 그 본질, 그 본체로부터 예수님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결국에 우리의 삶으로부터, 내 자신, 내 인격으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그 어떤 지위로부터 나옵니다. 학교에도 교장 선생님이 계시죠? 교장이라고 하는 직함에 따른 권위를 부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가 있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많은 권위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법관, 모든 공무원, 그 실력과 시험을 통과한 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위로부터도 능력으로부터도 아니라 진짜 우리의 권위는 바로 그 삶,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떠나서도, 그 능력이 이제 다 소멸되어도 내 자체로부터 나오는 권위,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권위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좋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빛이 납니다.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냄새가 나고요, 그림자가 깊게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내 삶에서 그 인격으로부터, 내 자체로부터 그 놀라운 권위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전미사 마를 붙인 것인데요, 이 마를 붙일 때는 종종 어떤 행동에 축적된 결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받아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성화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들, 이게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럼 베버가 말한 건 어떤 특출난 개인이 비범한 능력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막 나폴레옹처럼, 히틀러처럼 그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유형화시켰지만, 본래 성경의 뜻은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면서 내 삶에 축적된 열매요, 선물, 이게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카리스마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권위, 우리의 본질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진짜 권위,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은근하게 퍼뜨리는 진정한 권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요,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전통적 권위를 붙들고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하늘로부터 온 권위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니 또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모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이 사이에서 숨어서 속으로는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있는 이 전통적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온통 자기들의 뜻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리를 보존하고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혜택만 얻으려 하고 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사회는, 그 국가는 비극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동시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우리 주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진짜 권위가 그 본질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그분을 닮아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 우리의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